2025년 8월 5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이끄시고 에스겔이 거기에서 불의한 고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살인과 악행을 일삼는 그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블라드야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다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단순한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멸절하시고자 합니까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15절 말씀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지금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 형제 그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자로 멸시하면서 자신들이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뭐라고 전하느냐?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았지만 그 흩은 곳에서 나는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귀한이면서 또 언약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지금까지의 모든 미운 물건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한 마음 새 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완악한 그런 완고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새 언약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을 것이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우상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또 그 뭡니까 저기 그 1장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상상을 하시면서 이걸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에스겔이 똑바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이 지금 또 임했다는 이야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죠. 그리고 성읍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읍에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동쪽 산에 머물렀다. 동쪽 산은 감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난산에 머무르셨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가 실제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자, 다시 하나님 주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보냈어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다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포로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다.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그래서 이 환상, 두 번째 환상이 여기서 끝나요. 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지만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언젠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실 것이다. 또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 동쪽 산에 머물고 그리고 에스겔은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자리,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이 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한 건 다 아시죠? 3차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몇 차 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때 포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는 BC 605년 그리고 2차는 597년이에요. BC 597년. 그리고 3차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망하죠. 그게 이제 58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더 남은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폭망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이 상황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의 순서를 알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나는 블라데의 죽음 앞에서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중보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런 중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인데 나는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마음, 새 영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르고 있는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성전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흔적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